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세상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히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고 이것은 무효되지 않는, 취소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나의 취직이 잘 되고 나의 가정이 행복하고 내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것도 또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를 끝낸 새로운 언약입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그 한계를 끝낸 것이 율법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섬겨할 왕이시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를 끝낸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물들이 없어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은혜로 살아요. 이것이 오늘 신약교회가 누리는 은혜이고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을 뭔가를 가져와야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롭게 만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19회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결함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가 있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여 죽이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때도 몸을 정결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을 따라 몸을 물로 씻거나 언약의 피를 뿌려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례가 모세가 처음 언약을 낭독한 후에 백성을 정결하게 한 일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그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백성을 정결하게 했고 성막의 기구를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뿌려진 피는 언약의 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뿌려진 피는 언약의 피인 거죠. 그 언약의 피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과 기구들에게도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정결하게 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된 게 아니라 정결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도록,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바꿔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는 온 백성에게 뿌려졌고 장막의 교회에 뿌려졌지만 한 가지,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적이 없어요. 율법에서 정결할 의식을 하는데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물로 씻거나 또 기구를 정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정결하게 해서 불로 태우거나 또 언약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거나 그랬는데 사람의 마음에 뿌린 적이 없어요. 구약 때 언약의 피는 육체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했고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했고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정결법이 있었지만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 법은 없었어요. 구약 때는 언약의 피를 몸에 뿌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정결하냐? 그거를 사람이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몸에 상처가 있나, 몸에 흉터가 있나,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나, 그런 건 사람이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 문둥병이 걸렸구나, 이 사람 피부병이 걸렸구나, 이상의 어떤 신체적 결함이 생겼구나, 사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사람이 판단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라는 속담처럼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도 달아볼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알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면서 이것이 구약의 한계예요.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구약의 한계이면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된 증거가 뭐냐?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깨끗하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 때는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외식이 가능한 거예요. 외식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거예요. 어쩌면 율법은 외식이 가득하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양이나 소를 드리면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지만 구제의 11조를 드려서 빠짐없이 매월 매년 빠짐없이 구제의 11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유대인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그를 정결하게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연약함, 양심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연약함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외식이라는 거는 이 율법이 가지는 시스템적 문제인 거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수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훈련을 심히 해서
그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인품은 어디에 빠져 있어요? 사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어요. 죽음이라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이 양심은 아무리 훈련을 해도 그 구렁텅이에서 여전히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정말로 그냥 딱 얘기해서 개차반이고 뭐 그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물론 그건 잘못한 거죠.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양심은 죽음의 골짜기에, 사망의 골짜기에, 죽음의 구덩이에 있는 양심이 아니에요. 이미 그 구덩이를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이제는 그의 양심이 하나님을 얼굴을 뵈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되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교회 가면 무슨 복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그랬대잖아요. 교회 가면 복을 많이 받아. 교회 가면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 수 있고 뭘 살 수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다니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다쳐버렸네? 팔이 부러졌어요. 찾아와서 그런 거죠. 야, 교회 가면 복 받고 뭐 병도 안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내 팔 부러진 것 봐라. 여러분 교회 다녀도 자전거 타다 넘어질 수 있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실수해서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그런 데서 찾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뭐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죠.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 이제 돌아가셨고, 이재룡 회장 같은 사장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잖아요.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 하고 운 사람이에요. 억소리 나게. 억소리. 그냥 그 주머니 태어나자마자 그 주머니에 몇 억씩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돌잔치 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돌잔치 때 아마 봉투라도 억씩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부자잖아. 그렇죠? 그 복에 따지면 사실 우리가 빗댈 게 뭐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누리는 복이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복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 자꾸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가지고 그쵸, 맨날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죄악을 찾아서 나는 안 돼. 내 이 죄 때문에 안 돼. 이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이래서 복을 못 받는가? 왜냐하면 그 복의 기준을 물질에나 건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몸이 아프면 내 죄 때문에 복을 못 받나? 조금만 경제적 손실을 보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코인에 투자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코인 투자하셔가지고 실패한 분들도 가끔 보는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실수죠. 사람의 실수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줄 알았는데 못 벌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올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 실수인 거죠. 그걸 하나님이 벌 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 실수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고 내 실수의 일이니까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져야 되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막힌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하셨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막힘이 없게 하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약속한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권면은 개인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권면이에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권면을 들을 때 그것은 나를 향한 권면이다 라고 들으면 안 되고 교회를 향한 권면이다 라고 들어야 돼요. 이 권면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직 죽음의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미 주셨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있어요. 믿는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떠난 일들도 있고 이미 또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사망을 이긴 능력을 받았지만 죽음의 고통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은 주님이 이제 이루실 그 마지막 약속, 우리 주님이 이루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교회가 여전히 죽음의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어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잠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여기 있지만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이후에도 이제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자리가 잠시 옮겨졌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교회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교회에 속한 자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면을 같이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교회에 권면했다라는 이 내용이 참 우리가 낯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구원론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우리가 아는 것은 네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물어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을 받은 거고 네가 고백을 안 하면 구원을 안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가 많이 걸리냐면 모태신앙 하신 분들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습관처럼 생활처럼 다녔어. 그냥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 아닌가? 그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당연히 그런 믿음을 소유했고, 그냥 당연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내게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교회는 내 생활이었고, 내가 당연히 주일이면 가야 되는 곳이었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꼭 그때 이제 100원, 50원 이렇게 헌금 딱 쥐어주면, 여기 가서 헌금해라. 그럼 손에다 쥐어주고 교회 가요. 동생들이랑 같이 교회 가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를 가니까 이게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 걸어서 한 20분, 30분을 가야 돼. 30분 넘게 가야 돼. 교회까지. 어린아이들이 30분 이렇게 넘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데리고 동생들이랑 같이 가서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오고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내가 과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당연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그 생각이 없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면이다라고 하면 참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면 우리가 개혁교회, 이제 우리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태동하니 개혁교회는 개인 구원론을 매우 강조했어요. 매우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우리가 아는 이 천주교회죠. 로마 교회. 원래 정식 명칭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교회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 구원에 반대해서 개인 구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개인 구원론도 있고 교회 구원론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가 우위냐라고 하면 저는 교회 구원론을 우위에 두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개인이 어떻게 믿느냐, 어떤 소망을 가졌느냐가 중요치 아니하고 교회 구성원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이 개인 구원론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나라에 속함으로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구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기를 낳았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이 할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됐다는 증거예요.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하고 그 아이를 이제 키우다가 12살이 되면 성전에 데리고 가요. 이제 12살이 되면 남성으로서 인정을 받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백성이 됐어요. 자, 이때 질문을 합니까?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어? 이렇게 질문할까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다니엘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부른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케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쓰신 거죠. 구약에도 그런 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신약교회가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상속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민족으로, 어떻게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에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새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오늘 현대에는 이제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 거고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구원이라는 것과 이꼬를 시켜요. 믿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오늘 예수님이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단번에 저게 된다고? 단번에 되는 거야? 그리고 단번에 이제 막 강요를 한 거죠. 당신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면 당신 지금 구원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내가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지금 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해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강요를 하면 내가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 학생들도 그 좋은 거니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헤어지면 끝이야. 물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강요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저가 여러 번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너 오늘 영접해야 돼. 너 지금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영접해야 돼. 이렇게 강요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때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해서 감동함을 주어서 어떤 이는 따르고 믿고, 물론 그 당시의 전도와 지금의 전도가 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시대마다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고 다르게 변해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논의를 벗어나서, 자, 개인 구원이냐 교회 구원이냐, 왜 교회 구원이 더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성원이 된 건 교회를 속한 자로서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구원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의 믿음으로 속하고 그 믿음으로 속하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구원받은 유대인이 되지만 오늘 우리는 세례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예식이 뭐냐? 세례 예식이에요. 세례 예식. 그게 가장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아들은 어렸을 때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고백을 했어요. 신앙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 믿음 아닌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아이를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할례를 행할 때 유대인으로 고백되어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유대인으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하냐면 6월절에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죠. 엄마, 아빠, 왜 우리가 매일 이 6월절만 되면 쓴나물을 먹어요? 이 맛대가리도 없는 딱딱한 빵을 먹어요? 발효되지 않은, 부풀지 않는 빵을 먹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서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가르치라는 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발효되지 않는 떡덩어리를 가지고 나왔고 6월절에 우리가 이 양을 잡아서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이제 탈출할 거니까 그렇게 먹었어. 그래, 너는 그렇게 구원받은 민족이야. 너는 그렇게 구원된 민족이야. 오늘 우리가 유아를 세례하고 유아 아이를 성찬식에 참여시켜서 같이 유아 음식을 나눌 때 아이들이 이제 어느 날 질문을 할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빵을 먹어? 이 포도주는 왜 먹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상징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 떡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을 기념하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먹는 거야. 이 아이의 마음속에 신앙이 자라도록 교육하고 그가 교회의 구성원이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가르치는 책임과 그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해서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거죠.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예수를 모르다가 믿게 된 사람은 교회의 여러 신앙 지도를 받아서 일정 부분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고백을 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개인 구원이 자기가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가 결정했죠. 그것은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스스로가 결정을 했냐고요. 스스로가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 지도를 받았어요. 교회 설교 시간에 또 공부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지도를 받고 이 교회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권세를 교회가 받은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 그의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날 기억해 줄까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억해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기억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훌륭하고 선지자들을 존경받게 하고 다윗을 존경받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교회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교회가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교회 구성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교회 구성원으로 세례됐습니다. 이 사람 오늘 우리가 세례를 하고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바가무게가 우리 교회의 성도 됐음을 선포합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통해서 이 아이를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 받아들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사람의 구원을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구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가 받은 권세가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이제부터 하늘에서 풀면 너희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그 권세, 하늘을 열고 닫을 권세를 교회가 부여받았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 권세를 교회가 부여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권세가 강력한 거고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으로 구원되었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물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각 교회들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고 각 지역에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서로가 수고하며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일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같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지만 요즘 텔레비전 설교가 좋아. 텔레비전 막 보니까 뭐 박아무개 목사님, 김한무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나와서 설교하고 딱 듣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딱 믿었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구원은 자기의 믿음이 생긴 건 맞지만, 교회 구성원이 된 적이 없잖아요. 누구 교회도. 그 김한무개 목사님, TV에 나온 김한무개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이제는 이 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해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공동체의 세례교인으로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구원이냐 교회 구원이냐, 저도 이거 참 정리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개인 구원론에 대한,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막 뭐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개인 구원 받은 거지. 뭐 내가 뭐 교회 그 교회 상관이 없나? 뭐 내 교회하고 무슨 상관 있어? 뭐 이런 생각도 저도 어렸을 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리를 하고 성경을 우리가 쭉 나누고 생각을 하면서 가지는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성경은 교회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성경이 교회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가 서신서를 써보낼 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요. 빌립보 교회 아무개 박집사에게 김집사에게 보낸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보내요.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전체가 문제가 있는가?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문제예요? 그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 왜냐하면 그 교회의 구성원을 치리하고 구성원을 다스리고 구성원을 교육할 권세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가르쳐서 그 교회가 서로 가르침으로 그 문제 있는 사람 권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그 교회를 바르게 세울 권세와 능력이 그 공동체에게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보내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어디다 보냅니까? 유대인에게 보내요. 유대인 중에 어떤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가라.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러면 큰일 난다고.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크게 징계하신다고 말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어디도 어떤 개인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으로 속하여 하나님 백성 된 거고,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에 속하고 교회가 허락을 하여 우리가 이 교회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 그 내용도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신 분이신데 그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 죽음의 고통 중에 있다는 것 때문이죠.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것은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자, 그게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뭐입니까? 이제 10절 이후에 이제 그 종반부 마지막 이제 결론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이제 13장에서 끝날 건데, 이제 이 10장 쪽에서 이제 어떤 종반부에 넘어왔는데 격려를 해요. 뭐라고 격려하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 힘써 모여라. 왜 모이라고 그러는가? 교회 공동체니까요.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교제해야 돼요. 서로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집집마다 찾아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집 가가지고 또 1시간 설교하고 저 집 가서 한정하고, 우리가 물론 가서 신방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모여야 예배도 하고, 공동체가 모여야 식사도 하고, 공동체가 모여야지 서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격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에게 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사랑이 식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격려와 함께 성찬을 나눔으로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모이지 않으면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도 좋고 복음주의도 좋고 다 좋지만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은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게 제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자,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됩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서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이 명령은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건 주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법은 사랑하는 법인데 이 사랑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살아서 자기 주장만 하면 다투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의 시스템이 행정 시스템이 아주 엉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하다. 네, 맞습니다. 합리적이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삼성이나 LG나 이런 대기업의 어떤 행정 시스템, 경영 시스템에 비교하면 아주 낙후된 거고 아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자, 왜 삼성이 그런 탁월한 경영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요? 영리를 추구하려면 모든 걸 수치화해야 돼요. 심지어 사람의 능력까지도 수치화시켜야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얼마나 능력을 발할 사람이고 영어는 몇 점 맞고 수학은 몇 점 맞고 그 사람이 인성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모두 다 수치화해서 데이터화해가지고 그 사람을 씁니다. 왜요? 회사의 경영, 영리를 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디에다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을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화하고 수치화하는 게 맞아요. 그게 경영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경영을 제가 조금 배웠는데 거기에 뭐냐면 데이터화하는 거, 모든 걸 수치화해요. 사람까지도 수치화해요. 팔고 사고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도 수치할 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사람도 수치를 화해요. 그 능력치를. 그게 회사예요. 그런데 교회는 영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하면 합리적이에요. 실질적으로 좋아요. 여러분, 교회 경영이 안 좋아요. 근데 목사님 포함해서 부목사님이 5분이 계셔요. 교회 경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사람을 잘라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영이 안 좋으니까. 잘라서 목사님 2분 자르고 3분으로 남겨야 된다. 경쟁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결정으로 가는 게 합리적일까요? 교회는 사랑의 덕목으로 그러면 우리가 힘들겠지만 헌금을 더 합시다. 아니면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밑에를 어떻게 수리해서 상가로 내놓읍시다.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내가지고 우리 지금 목사님들을 더 유지합시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실리에 맞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의 판단을 해야 돼요. 사랑의 판단.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죠. 그렇게 결정하면 손해인데 그렇게 그 땅을 지금 팔면 어쩌면 지금 교회 경쟁이 안 좋아. 사실 목사님들이 5분이 계신데 한 3분 정도 내보내고 2분만 놔두고 하면 좋아. 근데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땅이 있어. 그거 10년만 갖고 있으면 지금은 한 3억의 가치가 있지만 10년에는 30억, 50억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거를 놔두고 목사님을 줄이고 교회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이 땅을 10년 후에 팔면 30억, 50억에 파니까 교회에 더 이득이고 합리적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교회가 더 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이 성도가 서로가 화목하게 해서 지금은 3억밖에 안 되고 10년은 10억의 가치, 20억의 가치, 30억의 가치가 있는 이 땅을 팔아서 지금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파가 갈리는 거죠, 여기서. 파가 갈립니다. 팔면 된다? 팔아서는 안 된다. 팔아서 사랑으로 봉사해야 된다?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된다. 갈리는 거예요. 자,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파는 게 맞겠습니까? 두는 게 맞겠습니까? 네. 이제 이때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파는 것도 맞고 두는 것도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그게 뭐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인가? 뭐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인가? 그걸 교회가 결정하면요, 따라주면 돼요. 반대했던 사람들도. 교회가 결정하면, 내가 반대 안 했어. 아이씨, 내 말도 안 되네. 오늘도 교회 안 나가. 딴 교회 갈 거야. 이게 사랑의 결정일까?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맞지만,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교회에 더욱더 열심히.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하라. 서로 화목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해라. 서로가 선행으로 격려해라.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의 권세의 힘을 과시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 예배당 크게 짓고, 야, 우리 교회 저희 이모가 맨날 그랬어요. 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크고 막 이렇게 막 몇천 명이 모이고 부천 역곡 살거든요. 맨날 오면 뭐 저만 보면 교회 막 교회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교회 목사님, 교회는 서로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사랑하지. 사랑한대요. 싸움 나가지고 난리 났어요. 싸움 나가지고 난리 났어요.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아주 힘든 시기를 또 거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다 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정말로 세워지고, 저는 부활의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